부족한 제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사장님이 풀몬의 창시자 원경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구약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진리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임하여서 역사를 베푼다. 그게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마사드성의 최후처럼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든지 항복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이 작전은 유효했습니다. 율법에 그만 나귀 대가리가 식탁에 오르는가 하면은 비둘기 똥이 비싼 값에 팔리고,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인육을 먹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공동체에서 쫓기나 살고 있던 4명의 나환자들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아람에 가서 항복하고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죽자.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람 군대의 귀에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축이 흔들거립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서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군사 원조를 받았구나. 살고 보자. 그러면 날 살리라.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7장 5절과 7장 7절에 참 재미있는 말을 기록합니다. 똑같이 해질 무렵에 나환자들이 조금만 일찍 출발했어도 잡혀 죽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조금만 지체했어도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나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도 그러마 날 살리라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가츠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달려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시대를 살아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새벽이 어두울수록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달기 어두운 새벽, 그 시간에 새벽이 밝아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꼭뀨 하고 울어요. 왜 그런가 하니 송가채라고 하는 게, 송가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빛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동물도 빛을 느끼지 못할 때에 그 닭대가리 안에, 그 안에 송가채가 있는 거예요. 자, 산 너머에서 빛이 조만하게 비춰올 때에 그 빛을 감지하고 잠을 깨는 게 닭입니다. 그리고 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송가채가 발달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할 때에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역사적인 이 환경을 조금 얘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시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로 보입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제가 살아왔던 지난 70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태어나고 열흘쯤 있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휴전협정이 맞춰지고 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10살쯤 되었을까요? 국민소득 100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60년간 지난 사이에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여러분, 지난 60년 만에 300배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의 질곡의 한복판을 저도 걸어왔는데 70년 만에 이런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0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왔는데 지금 같은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이 위기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조마조마하단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많이 아파요. 이 공기가 오염되어져서 온난화 형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닷속이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어져서 곤충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식량이 무기화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야 될 지상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냉전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 위기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독감을 알아요. 이게 투키디데스의 모순이지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득의 불균형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심상찮아요. 국민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데모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소수민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괴물 하나가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이 위기를 탈출하자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발동되면 지구촌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북한은 자강을 부르짖으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미사일이 어떻게 갈 것인지, 핵이 몇 개나 만들어질 것인지 대략적인 과학자들의, 국제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소개할 것은 못 되지만은 상당히 위험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대화의 문 열어두었다, 인도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달래기만 하지는 않겠다. 상호주의 원칙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유명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 안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마스크를 끼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등 새로운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뉴노멀을 조금씩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를 큰 정부로 규정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정신을 존중하고 민간 중심 시장 경제를 지금 표방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권 초기이만큼 조금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새 정부의 기조를 존중하고 건강한 협력을 하겠다. 그러나 반기독교 요소들이 발견되어질 때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전한 비판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한교총은 새 정부의 공공정책집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교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저출생 이거는 돈으로 되는 일 아니다. 260조를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이 문제 해결하자. 기독교 문화유산을 존중해라. 이단들의 불건전한 포교로 인하여 교회 및 가정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IT 강국에서 밀리지 않도록 디지털 강국으로 다음 세대 리더십을 만들어가라 하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민족평화 대한민국 안보를 주창하면서도 우리는 통일을 주장합니다. 왜?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한국교회가 제안한 공공정책 외에도 새 정부가 긴급히 해결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갈갈이 찢겨진 국민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화해하는 일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다음 세대 MZ세대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우리 시대에 실현해야 될 과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주가 폭락, 영끌로 투자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OECD 국가 가운데 젊은이 자살률 1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경제는 불안, 불확실, 불투명, 산불시대가 되었습니다. 1080조 빚더미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온 국민이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재정적자,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도 복합 위기로 우리 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슈퍼맨 한두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국민이 여든 야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누구든지 오직 나라 사랑,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할 때에 한국교회에 대한 긴급한 진단도 필요합니다. 제가 평생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아직도 이 과학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너가 뭐라고 그래도 예스입니다. 희망의 길이 안 보이면 누군가 희망을 만들겠다고 일어서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신뢰가 무너져 갈 때에 한국교회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위기를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탈종교 가난교인의 급증, 양극화 갈등시대, 이와 같은 등등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수순입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만 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에 이 한 몸을 던지기로 제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 리더십들을 만날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눈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모임, 세미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결단하는 한 번의 결단, 저의 한마디, 저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발걸음,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런 새벽,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씨름을 합니다. 저는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날만큼은 라면을 좋은 라면 하나를 먹고 갑니다. 여러분 잡사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단할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붙들고 일어설 지팡이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심장을 쪼개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켠에는 내조국 대한민국, 다른 한켠에는 한국교회. 제 심장 속에 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앞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회 신뢰도가 바닥을 칠 때에 한편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한가하고 변명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그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틀렸다, 예수 정신이 틀렸다, 그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급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교회, 잘 살아보세요. 문화와 함께 번영신학, 성공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이기주의,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 잘못되었다 비난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옳습니다를 외치고 우린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흔한 말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교회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함께 느낄 때에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때는 크게 들립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교회가 똑바로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음성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달려가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말씀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영광이 있는 곳,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라. 고난이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남들이 싫어서 안 가는 것, 무거워서 도망가는 자리가 있으면 흔쾌히 달려가서 짐을 지라. 오히려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류하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한국교회가 1년 만에 뭐가 그리 대단히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로 결단할 때에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라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나? 지켜보자. 잘하네. 그럴수록 두렵고 떨리기만 한 겁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제가 지팡이처럼 붙들고 일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십자가 정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성경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제가 저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져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위기시대에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땅이 한국교회를 물고 늘어져도 갈갈이 찢고 짓밟아도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온갖 상황이 너무 벅차기만 하시죠. 세상이 너무 빨리 달아나는데 내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느끼시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느린 물고기가 된 것 같아서 위축도 되시지요. 세상은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러나 이때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다.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자신감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뉴노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는 새로운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너무 커 보여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새 세상이 거인이다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밥이다 믿는 것입니다. 한소만교회 창립 31주년을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는 30대 후반 교회 개척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요. 꿈을 주셨으면 뭔가 주셔야 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언제나 우리는 지각쟁이였습니다. 예배당을 준비하느라고 허둥대는 사이에 도시는 개발이 끝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이에 또 다른 입주 지역이 끝이 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이사 오는 교회들, 예배당을 사서 개척하는 교회들, 예배당 지어놓고 개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목회도 개척도 어렵단 말인가 넋두리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라서,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두 눈을 크게 뜨십시다. 외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